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존심이 엄청 상할 때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예사로 흘려버려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후궁과 뭐 다 합쳐서 몇 명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의 이 아내가 몇 명이었죠? 1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아마 자손들이 많이 생겼을 텐데 그 아들들만 한다 하더라도 꽤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명을 받고 백성들도 그가 왕이다 하는 사실을 주지의 사실로 자타가 공인하는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르호보암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죠.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외모라든지 또는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으로 등극한 나이가 41세입니다. 41세. 41에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41세면 정말 패기만만할 때 아닙니까? 정말 그 젊음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같습니다. 인생은 기회가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41살 때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그때 나에게 있었던 그 소중한 기회를 잘 판단하고 결정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르호보암이 41살 때 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힘을 가지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또 자신 후대에까지 이름 있는 유명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여러 번 오지 않는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던가?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자기 주변의 몇 사람뿐 아니라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성공한 것이 축복이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가장 승리한 것이다, 이런 승리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사실은 올라갈수록 위험한 것이죠.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선거를 하고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국회의원이 예수 믿으면 잘 됐다고 박수를 치지만 저는 위태위태한 거 있죠. 차라리 예수 믿는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정치나 잘하면 좋겠다, 그냥 정직하면 좋겠다, 일반 상식이나 통하면 좋겠다.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라고 더 욕을 먹으면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됩니까? 진전이 됩니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사실은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갈수록 더 잘못될 가능성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는 조마조마한 것이죠. 여러분, 그가 다스리는 왕국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어떤 나라냐면요, 세계사의 중심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흥왕했던지, 부와 재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거, 무역으로 수입을 얻는 거,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요. 하여튼 뭐 금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고, 계단도 다 금으로 만들고, 방패도 다 금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더라. 은을 돌처럼 여기는 시대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지혜가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열국에서 사절단을 조성해가지고 이 외국의 국가 원수들이 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보려고 그렇게 줄을 이어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찾아오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역이 발달하죠. 외교가 발달되었죠. 나라는 정말 넓게 확장되어 있죠. 부와 명예와 지혜는 충만하죠. 스바 여왕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이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이 누리는 부를 보고는 놀래 자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르호보암은 이제는 뭐 승승장구하고 앞으로 전도양양하고 이제는 뭐 앞으로 그냥 이 인생이 편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호사다말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래서 솔로몬 통치할 때는 감히 그 앞에서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추종 세력이 남아 있으니까 그 여로보암에게 기별해서 이제 본국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대하 10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르호보암에게 이 눈에 가시 같은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죠.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이제 당신은 이제 새로 왕이 되었으니 이제 그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그 고역과 매게 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영어편을 보시면 명령형이죠. 좀 가볍게 해다오,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리하면 조건이죠. 가볍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약간 이 그 표현에 있어서 감히 왕한테 지금 여로보암이 자기 그 패거리를 끌고 와서 이 세를 과시하면서 이제 인수위원회를 형성해서 왕으로 등극해서 이제 이 대제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런 기막힌 멋진 모습 속에 있는 이 르호보암에 와가지고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왕이 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좀 가볍게 해달라. 이 멍에를 완전히 제거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조금 가볍게 해달라. 굉장히 일리가 있는 요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이 토목공사가 많았거든요. 이 건축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좀 피곤해 했었어요. 여러분, 물론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값싼 임금으로 노예로 징발돼가지고 모든 공사에, 건축공사에 투입이 됐겠죠. 그 당시 큰 나라고 돈이 많은 나라고,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또 그 영토에 있던 그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일에 열심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건축을 하게 된 거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이나 또는 지휘관으로 그 공사를 집행했겠죠. 그런데 이게 정권 말기로 갈수록 점점 이 공사가 중복되기도 하고 또 피로가 누적되기도 하잖아요. 계속 공사, 모임, 미팅 애프터 미팅 계속 되어지고, 또 뭐 이런 이벤트, 이런 뭐 행사, 뭐 계속 뺑뺑이를 돌리니까 이 큰 공사를 가지고 이 세계 최고의 명예를 유지해야 되니까요.
세계 최강대국의 그 면모를 늘 지켜야 되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위용을 떨쳐 보여야 되니까요. 계속 달러를 찍어내야 되니까요. 계속 이 나라를 돌리고 이 목회를, 대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돌려야 되니까요. 이런 면에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계속 돌려대야 되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금속도 피로해진다 그러잖아요. 철골 구조물도 너무 오래 두면, 많이 진동이 있거나 세월이 지나고 비바람을 맞으면 이게 금속이 피로해져 가지고 마모도 되고 파열도 생기고 균열도 생기고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인생이 아무리 최강대국 속에 속해 있다는 그 자부심 하나가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그 계속해서 공사가 계속되면 그 노역이 자기한테까지 밀려들게 되고 텍스 내야 되고 함으로써 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솔로몬 정권 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왕이 새로 되니까, 당신 아버지 너무 우리한테 멍해를 많이 메웠으니까 조금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르호보암이 맞아, 오케이, 당신 말이 맞아 하고 유화책을 쓰면서 그들의 얘기를 수용하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3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안을 받았을 때 시간을 좀 벌면 사실은 그 제안이 마음에 별로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 제안이 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번다는 얘기는 마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를 찾아갔냐 하면 그 원로들, 그 나라의 자문단인 원로 고문들과의 회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0장 6절 7절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잘 모셨던 그 솔로몬의 측근들이 있죠. 원로 자문 그룹들을 만나서 그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냐, 나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 이 백성들에게 저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내가 어떻게 말할까, 다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원로 자문단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잘 친절하게 대하고 후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선한 말을, 이렇게 선한 말, 부드럽게 착하게 그들을 선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가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고를, 조언을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컨펌이 되는구나, 그 왕 여로보암과 백성들도 그렇게 지금 민심이 그렇다고 전달해주고, 또 경험 많으시고 연륜이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말을 해주니 이게 서로 일치가 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고 이게 정말 바른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알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기다릴 것도 없다, 빨리 오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는 이 르호보암이 또 다른 데를 찾아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한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속셈을 지금 감추고, 병풍처럼 원로 자문단을 이용해서 이들의 그 이름값을 가지고 이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이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정을 논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자문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백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말하려고, 이들을 이용하려고 불러들여서 조찬까지 베풀어서 밥도 먹이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 말대로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당신이 왕권이 더 공고히 서기 위해서는 좀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찾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뭐냐면 젊은 소장 학자들과 경제학자들과 자기가 함께 자랐던 동년배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역대하 10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왕이 노인에 가르치는 것을 노인들이 원로 자문단들이 충고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소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 하면, 이 백성들이 왕의 부친이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가볍게 하기는커녕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젊은 그룹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젊은 이 정치인들은,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하고 같은 동년배, 같이 자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40대 초반이겠죠. 30, 40대 이 젊은 패기만만한 친구들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하고 난 다음에 이 야심 있게 새로운 정권이 바뀔 때 이 르호보암의 측근들이니까 이 권력을 함께 나누어지고 자기 세력, 자기 세상이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나라는 더 확장하고 이 나라는 더 강대해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는 권력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손만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걸 축소시키면, 나라를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파워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물질도 줄어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그들을 오히려 눌러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이 정권 초기에 벌써 이 레임덕 현상이, 권력 이 누수 현상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냥 초장부터 그냥 박살을 내놔야 되지. 이런 비토 세력과 반대 그룹들을 생기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이 정권이 위태롭습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슬로건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이 구호를 만들어줘요. 정치 구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생기, 이 리틀 핑거가 이 아버지의 웨이스트보다 더 삑하다는 거예요. 이 내 손가락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이 허리보다 더 굵다. 그 말은 내가 거인이다 이 얘기죠. 내가 거인이다. 솔로몬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내가 더 위대한 왕이 나타난 거야. 솔로몬의 그때 멍에가 무겁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열심히 땀 흘려야 돼. 이 나라는 더 위대한 제국이 될 거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제국을 내가 형성하고 이 땅을 확장시킬 거야. 너희들은 더 땀 흘리고 일해야 돼. 잔소리들 하지 마라. 이 나라는 더 앞으로 전진할 거야. 나를 따라.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앞으로 가자.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카리스마 있게 리더십을 이렇게 강하게 내세워야지, 유약하게 그러냐, 그렇게 할까, 좀 가볍게 해줄게, 이래갖고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구나. 여러분, 이 정치 구호가 굉장히 파워풀한 거 아시죠? 이 1800년대에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전쟁을 하고 이 대통령 재선에 도전할 때에 내건 슬로건이 뭐였죠? 강 한가운데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맞아. 강 한가운데서 말을 갈아타는 건 아니지. 이 대통령을 바꿀 수는 안 되지. 그 재선에 무난히 통과되잖아요. 그걸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참 뒤에도 세계 2차 대전 전쟁을 벌일 때도 똑같은 슬로건을 내세웠잖아요. 전쟁 중에 어떻게 장수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난히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기도 했죠. 이 슬로건과 구호가 가지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역반응을 일으킨 경우도 있어요. 어떤 그 대통령 후보가, 미국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옳다는 것을 당신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슬로건을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he's right. 그러니까 옳다는 그 right라는 말이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 너무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옳다는 것을 당신들 마음속에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슬로건을 내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 극우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조되는 바람에 그가 대통령에서 떨어진 그런 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슬로건이 민심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지금 우리의 새끼손가락이,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그 전임자의 허리보다 더 굵다. 그러므로써 백성들이 환호하고 또 막 열광하고 이제 새로운 더 큰 위대한 나라가 열리는구나 하고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분담하면서 더 열심히 가자. 이렇게도 따라올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상황은 너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백성들이 나라가 두둥강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르호보암이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을 때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어떤 구호가 나왔겠어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 여로보암 중심의 북이스라엘과 남 르호보암의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르호보암이 내렸던 결정,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던 자문단의 충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자신의 어떤 선택, 이런 것이 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만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세계사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결정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결정을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고 이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기울어져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왕성하냐 아니면 기울어지고 멸망하고 말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흥왕할 것인가? 우리 후손들이 그저 쭈그러들 것인가 하는 그 결정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가정이 흥왕하게 될 것인가, 패망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결정이 이 르호보암 한 사람의 이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이 사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지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역대하 10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마지막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3일 있다가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3일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아니 자기가 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왜 화를 내요? 왜 포악한 말로 아주 그냥 가혹하게 이 사람들을 대하죠? 뭘 잘못했다고? 다시 오라고 해서 와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막 분을 내면서 너무 심하게 포악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원로 자문단은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라고 그랬죠? 친절하게 선대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힘을 얻어가지고 갑자기 이 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젊은 이 그룹들이 자기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이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돼 하고 이런 마음에 이런 그 잘못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반대 세력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그 소년들이 읽어준, 소년들이 적어준 그 연설문을 그대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대하를 기록한 저자가 그 소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소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자의 마음속에 벌써 이 젊은 신하들 그룹을 소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미숙한 것들이, 어린애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직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이 왕이 지금 중심을 잡고 노인들의 그 사려 깊은 연륜 있는, 경험 있는 그 가르침과 이 조언을 받아들여야 될 이런 상황에 저 위험하기 천만하다, 저 정말 어린애들한테 찾아가서 어린애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막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함부로 저렇게 경거망동을 하니 큰일이다, 큰일, 어린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다니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여러분, 여기 밑줄을 한번 쳐놓으세요.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따라.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르호보암의 잘못.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르호보암 이후에 그 후세대가 엄청난 비극의 씨앗을 잉태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요 센텐스죠.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여러분, 이 모멘트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이 어린이 주일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 젊다고 해서 다 틀렸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옳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면, 어르신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젊은 아이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창의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러나 어르신들이 가진 연륜과 경험, 그 깊은 삶을 통해서 오는 통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원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옛날 것이고 전통적인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고리타분한 것이고 쾌쾌 묵은 것이고 오늘 이 시대에 참신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다고, 그렇게 이런 지하의 단칼에 다 없애버릴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과거를 바탕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과거가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는 원로 목사님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하는 일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로 목사님이 가진 경험과 연륜과 그 자체를 리스펙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목사는 나이 드신 장로님들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계시면, 지금 현직에 있는 장로님들은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에 대해서 최대한 섬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면,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너무나 엉뚱하게 요즘은 그 반대로 젊은이들을 선호하고 그들의 세상이 되고, 투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옛날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전 것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것이 새롭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르호보암의 실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르호보암은요, 자기가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야심만만하게 이제 41세가 될 때까지 앞으로 17년을 결과적으로는 다스렸는데요, 이 왕권을 쥐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야심만만한 이런 플랜이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 왕으로서 이제 섬기려고 이제 출발을 쫙 하는데 뭐가 반대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니 그게 불편했던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러나 그 선택, 그 기로에서 잘못된 결정, 이 하나가 내 중심으로 내가 옳다, 내가 세운 플랜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마라, 내한테 맞는 말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그리고 찾아다니면서 어르신이 되었던 젊은 사람이 되었던 내한테 맞는 말만 하면 내 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달려갔던 거죠.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 원로 목사는 내치는 것이고, 그죠? 새로 장로님이 되면 옛날 장로님들 무시해버리는 것이고, 아주 젊은 목사가 왔는데 어르신들 전통 교회 뭐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런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속에 늘 싹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된 본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요 계속 달러를 찍어내기로 한 거예요. 계속 이 나라가 더 부강하기를 원한 거예요.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므로써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고 세계 중심이 되어서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더 강하게 위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야심을 가졌으니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양적 완화 정책의 종료 선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달러 더 풀어야죠. 막 풀어야죠. 달러를 더 풀어서 이제 뭐 달러가 많아지니까 이 달러가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초저리 금리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지역과 뭐 그 빚진 사람들이, 채무자들이, 뭐 기업하는 사람, 가정을 꾸민 사람, 채무자들은 이제 다 도산하게 될 텐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찍어내어서 계속 그냥 뭐 부풀리고 나가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것이 낫지, 괜히 그런 어설픈 정책의 변화를 뒀다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고 한 거예요.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된 그런 속셈이,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뭐였을까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결정 하나가 그의 장래를 망치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점에서 어떤 하나의 내린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과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후손까지 망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2016년 5월 이 가정의 달을 첫 출발하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까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르호보암이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명령을 하면서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겨줄 게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분이 불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가 나한테 명령을 하고, 아니 무슨 나한테 딜을 하는 거야 조건적으로. 아니 내가 왕인데 네가 내 백성이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이 막 부릴 듯이 생긴 거예요. 이런 명령형으로 조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왔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존심이 좀 상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자부심이 가득하고 자만심이 가득하고 이럴 때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사를 모욕적으로 느껴요. 늘 토라져요. 늘 삐져요. 여자들은 토라지는 거, 남자들은 삐지는 거. 이 전문 용어로 다른데 이게 내 마음이 교만하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나를 모욕했다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군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다니. 나한테 명령을 해? 조건을 걸어?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왜 해?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관계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고
명령을 하고 조건을 걸고 주장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안 해. 감이 어디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제 얘기 좀 들어보시죠. 두 번째는 잘못을 지적당할 때 그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 얘기는 무겁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멍에를 무겁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무겁게 한 것을 가볍게 하라는. 그럼 지금까지 잘못해왔다는 거네?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는 거네? 우리 아버지가 사후에 이런 격하 운동이 벌어지면 나중에 저것들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딴짓을 하고 딴소리를 하고 나를 뒤에서 욕할 텐데 이거 초장부터 이거 제대로 박아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만. 여러분, 사람은 잘못을 지적당할 때 반발하게 돼요. 여러분, 대인관계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부탁을 할 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틀린 줄 알면서도 상대방 하는 말이 맞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하게 돼요.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잘못을 지적당한 느낌을 가졌을 때,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었어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제안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감히 왕한테, 우리 솔로몬 부친 선왕한테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저것들이,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르호보암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잘못이 지적당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반발하죠. 3일 후에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폭격을 가하죠. 다른 식으로 복수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스로 정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조건적으로 뭐뭐 하면, 그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의 백성으로 순종해 주겠습니다. 무엇이 조건을 걸다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잘못을 지적당하면, 내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당했는데 그게 수용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꼴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 당신 잘못이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 번째는 주도권이 그 사람들이 쥐고 있다 생각을 할 때 내가 기분 나빠요. 엄청 자존심 상하죠. 아니,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와서 이 일을, 백성들의 죄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유화책을 써서 백성들의 이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모든 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로보암 우리 지도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선정을 베풀어도 내가 하는 거지, 왜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냐? 난 그래 못해, 안 해.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여기 담겨있는 이 르호보암의 심리를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조건을 걸어올 때,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럴 때.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지적당하고 드러나게 될 때. 세 번째는 주도권이 뺏길 때. 주도권이 뺏기면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나는 안 하고 싶죠. 그게 성교요, 그게 뭐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참 선한 일이요. 그렇지만 누가 주도해서 그걸 하면 나는 냉담하잖아요. 나는 발장 끼고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늘 생길 수밖에 없는 선택의 중요한 주변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가 왔는데, 41세 왕이 됐는데, 와, 이 세계 대제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돼. 그 선한 영향력을 잘 나타내어서 참으로 멋진 인생 살고 그 후손이 복을 받는 인생 살 뻔했는데
그 제안이 왔는데 그 제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멋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쳐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한 사람들에 편성해가지고 그들이 내세운 거짓 슬로건을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드라이브하면서 그렇게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우리 마음을 괴롭히게 될 때 여러분이 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자, 기분 나빠, 멋이 조건을 걸어 주도권을 뺏겼구만, 뭐 이런 식의 그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와서 자존심이 팍 상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일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인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기회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은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신 힘인데, 오히려 나는 내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더 가혹하게 하고 더 멍해를 더 심하게 메어서 내 힘을 축적하고 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내게 집중되는 힘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내게 없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내가 가진 힘을 나누는 쪽인가? 약자를,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들, 상대방의 고충에 대해서 마음이 가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데에 내 시선을 두는 사람들, 내가 가진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기회인가? 내 고난과 내가 가진 권력과 파워와 내가 가진 잉여분의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내 힘을 더 쌓아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강성해지는 쪽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이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딱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명령형으로 얘기해도, 조건을 걸면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도, 내 잘못을 지적당하는, 그래서 그 일을 그대로 내가 따라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도권을 다 뺏기고 모든 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가,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결정인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까? 백성들을 섬기라고. 네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 주라고 주신 그 힘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내 이 강대국을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그 착취하는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더 고된 채찍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더 강력하게 외적으로 나타내고 내 왕권만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사역을 하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불통의 정치가, 일방통행식의 자기만의 그런 삶의 방식이 얼마나 고달프고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후손들까지도 망하게 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인생이 기회인데, 41세 왕이 되었는데, 이게 나를 위한 기회입니까? 섬기기 위한 기회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인생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기회를 남용하시겠습니까? 인생은 기회인데 매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데 기분 나쁜 소리로 센 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막 들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낮아질 때구나,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구나, 내가 더 나누어야 될 때구나, 내가 더 죽어야 될 때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말을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면 충성되게 섬기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섬김 받고자 군림하면서 나에게 복종해야 돼, 감히 나한테 그런 말 하다니 더 가혹한 채찍을 내가 내릴 거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다 떠나죠. 그 사람들 다 잃어버리죠. 섬김 받기를 기대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더 초라해지지만, 내가 정말 무시를 당하지만, 내가 왕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겸손히 무릎 꿇어 섬기면 내가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얻게 만드는 거죠. 중성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을 다 그 왕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목회 아닙니까?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삶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굴림?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감히 나에게? 내가 도와주나 봐.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게 된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원래부터 죄인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다 기분 나빠하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도권을 다 뺏겼습니다. 우리가 의의를 스스로 쌓아서 자기 의의 결과로 내가 의롭게 되는, 내 행위의 공로로 의롭게 되는 이 방식을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빨끈했죠.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기분 나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주도권을 뺏겼으니까. 아니, 은혜라니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모든 게 은혜라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주도권을 뺏겼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의로 쌓아가는 내 의를 득하는 것이 내 구원의 길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게 은혜야,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고 종교행위입니까? 아니야, 나 그렇게는 못해 라고 다 이 복음을 내팽개치고 기독교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피어나야 될 아름다운 문화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삭트해야 될 윤리는,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의 이 시민의 윤리는 섬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빠하고 토라지고 삐지고 교만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노인이라고 다 옳은 것 아니고, 노인이니까 다 옛날 사람들이라고 싫어할 것이 아니고, 젊은 것들이니까 다 미숙하다고 잘못된 거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 누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분 나쁠지라도 이게 섬길 교회인가, 내가 섬김 받으려고 행세하는 교회인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도 섬기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도 얻게 하시고 우리 자손 만대에 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밝은 햇살 창가에 가득 변함없이 내겐 아침이 오고 예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행복으로 날 이끄네. 난 언제나 깊은 어둠 속에 지쳐 외면하고 지냈지만 창문 열면 싱그러운 바람 이슬 맺힌 작은